있는 이유를 아십니까? 그 이유는 대나무에는 마디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나무에 마디가 생긴 이유는 대나무는 환경이 나빠서 잘 자라지 못할 때 성장을 멈춘 결과입니다. 대나무처럼 마디가 있는 식물은 지베렐린과 옥신이 함께 분비되어 길이 생장을 촉진하게 됩니다. 빠른 생장 속도로 인해 줄기의 벽을 이루는 조직은 대단히 빠르게 늘어나지만 속을 이루는 조직은 세포 분열이 느리기 때문에 대나무의 속이 텅 비게 되는 것입니다. 마디는 대나무가 휘지 않고 곧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디가 없는 삶은 쉽게 부러지기 때문에 마디는 삶의 시련이자 건강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인내라는 마디를 만들어 줍니다. 그 마디를 많이 가진 사람은 어려움을 당해도 다시 일어섭니다. 고난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통의 크고 적음의 차이이지 모두가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똑같이 고통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주저앉고 어떤 사람은 용수철처럼 다시 일어납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회복 탄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인생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멈춘 것처럼 느껴질 때 낙심이나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멈춤의 시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마디가 되어 대나무처럼 튼튼하게 하늘을 향해 자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대나무에 비유할 때 마디가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요엘 2장의 말씀은 오순절 교회들이 이제 믿고 의지하는, 성령의 역사를 믿고 의지하는 오순절 교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핵심 성경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교회였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다 같이 기도하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며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교회는 성령 중심의 교회가 됐죠. 초대교회는 초대교회가 성령 중심의 교회가 되다가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면서부터 서서히 어떻게 변해가기 시작하느냐 하면 인본주의 신앙으로 바뀌어 가게 됩니다. 이제 그것이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면죄부 사건을 이제 일으키게 되고, 이 면죄부 사건이 계기가 돼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죠. 개신교가 일어나서 종교 개혁을 단행해서 개신교가 일어난 다음에도 교회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성장하기보다는 인본주의적이고 철학적인 신학에 매달리게 됐고, 그래서 1900년대, 1980년대, 1800년대에 성결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이 성결 운동에서 가장 중심적이었던 사람이 D.L. 무디라고 하는 분이죠. 이 D.L. 무디를 중심으로 한 성결 운동이 1900년대에 와서 현대 오순절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현대 오순절 운동의 모토는 뭐냐 하면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자, 다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자, 이것이 오순절 운동의 표였고, 사도행전에서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던 중에 1901년 1월 1일에 성령으로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 오순절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1901년 1월 1일을 현대 오순절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기 현대 오순절 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분들은 한결같이 요엘서 2장의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현대 오순절 운동을 시작했던 분들은 이른비의 성령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진 초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이른비 역사라고 이야기하고, 1900년대에 일어났던 현대 오순절 운동을 늦은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특별히 이 현대 오순절 운동을 했던 분들의 이 신학 사상에는 임박한 종말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은 이른비라고 표현하고,
임박한 종말론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곧 재림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1900년대에 일어난 현대 오순절 운동은 늦은 비 성령의 운동이다. 그래서 초대교 현대 오순절 운동의 초기 이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곧 주님 오신다, 이것을 함께 이야기했어요. 성령이 역사하심과 함께 주님 곧 다시 오신다, 이렇게 굳건하게 믿고 임박한 종말론을 이제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1900년대에 일어났던 성령 운동의 그 지도자들이 이제 그 임박한 종말론을 믿었지만 이제 2025년이 됐는데 아직도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기에 이제 많은 회의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임박한 종말론을 이용한 이단들이 많이 등장했죠. 우리 잘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이단들이 나타나서 임박한 종말론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효독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임박한 종말론과 연결하기보다는 시대적으로 초대교회의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역사를 이뤘다가 약 2000년 동안 이제 교회가 점점 성령이 약해지고 인본주의 신학에 물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늦은 비 성령이라고 표현하는데, 성령을 다시 부어주심으로 교회를 갱신하고 교회 개혁 운동을 일으키게 했다, 이런 관점에서 늦은 비 성령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엘서의 말씀은 두 가지가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심판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회복의 메시지도 담겨져 있는 예언서입니다. 유다 백성은 메뚜기 재앙이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재난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고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으로 모든 걸 끝내시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는 백성들에게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새로운 부흥과 회복의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 파종 후 씨앗에서 싹이 나서 자라도록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봄에 씨를 뿌린 다음에 오는 비, 유대인들은 밀과 보리를 먹기 때문에 가을에 밀과 보리를 뿌린 다음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합니다. 늦은 비는 추수철에 앞서서 곡식을 충실하게 키우는 데 필요한 비를 얘기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가을비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보통 초여름 되면 밀과 보리를 거두기 때문에 늦은 봄쯤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주실 때 이른 비는 축복의 시작과 은혜의 시작을 얘기하는 것이고, 늦은 비는 하나님의 축복의 완성이요 은혜의 완성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회복과 부흥의 상징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의 가정들마다 회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요엘서 2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리라 라는 이제 말씀을 제목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두려움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절망에 빠진 백성들을 향해서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21절과 22절을 보면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 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지금 유대 땅은 어떤 상황이냐, 1장 4절을 보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1장 10절과 11절을 보면
밭은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상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죄악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메뚜기를 보내고 파충류를 보내서 이 온 땅을 황무하게 만들었는데 얼마나 황무했느냐? 아무것도 남지 않고 황무한 땅이 되고 말았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1장에서 말씀하신 다음에 2장에 와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러나 이 황폐했던 땅에 내가 큰 일을 행하겠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서 풍성하게 회복시켜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또 들짐승들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메뚜기들이 다 먹어버리고 난 다음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중동 지역은 사막화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짐승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짐승들을 향해서도 말씀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가 먹을 수 있는 풀과 이런 나무들을 자라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비록 내 앞에서 범죄하고 내 뜻을 따라 살지 않았다 할지라도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크고 작은 어려움과 재앙을 만나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내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22절과 23절을 보면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의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게 될 것이고 너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23절에서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느냐 하면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실 것이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죠. 이른 비가 적당하게 내려주지 않으면 씨를 아무리 잘 뿌려도 자라지 않아요. 아무리 잘 자랐다 할지라도 가을에 추수하기 전에 늦은 비가 내려지지 않으면 충실한 이삭의 곡식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적당하게 내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적당하게 내려주신다고 하는 것은 가장 필요할 때 적절한 양을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요즘 우리 농촌에 계신 분들이 많이 걱정을 해요. 벼를 베야 되는데 논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게 비가 와서 축축해지고 그래서 벼가 싹이 나기도 하고 이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옛날엔 전부 낫으로 뱄지만 지금 농기구를 다 사용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벼를 베는 그 기계들이 들어가지 못해서 베지 못한다. 우리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며칠 전에 전화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가 적당하게 내리지 않으면 문제가 돼요. 많이 와도 문제가 되고 적게 와도 문제가 돼요. 올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이럴 때도 강릉 쪽인가는 비가 오지 않았다고 그러죠. 그런데 늦게 비가 오기 시작을 해서 또 어려워졌다고 얘기를 해요. 적당하게 비가 내려야만 잘 자라고 풍성한 곡식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적당하게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적당하게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체데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체다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의롭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당하게 비를 내려주신다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 이제 이것은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잘 설명했어요.
그러므로 시온의 백성들아 기뻐하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여라. 그분은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너에게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옛날처럼 너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제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적당하게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의로운 일을 하시는 분으로, 의로운 일을 하시는 것으로 묘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내린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 의미를 해석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것은 의로운 일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운 일이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것이고, 또 이 적당하게 내려주시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의로운 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에요. 그 의로우신 분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적당하게 내려주시고 적당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내려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우리 가정들마다, 사업체마다, 교회 위에 임하고 넘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 결과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가득하고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에 보면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24절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시니까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게 되었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게 되었다. 이 표현은 당장에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게 하신다는 의미가 아니고 번영과 축복의 의미를 이야기하는데 넘치는 복을 주시는 것으로 여기서 표현했습니다. 이 넘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필요한 만큼 채워주실 뿐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을 보낼 수 있는 만큼의 복을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사실 우리는 침례라고 이야기하죠. 침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넘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넘치나이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먹을 만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만큼의 복을 주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에게 가정마다 이 말씀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밀이 가득하고 포도주와 기름이 넘쳐서 흘려보내고, 우리 금요일날 잠언 19장의 말씀을 살폈는데 잠언 1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난한 사람을 돕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나누어서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공짜가 없어요. 거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웃과 소외된 사람들과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서 흘러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빼앗긴 것을 갚아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묘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과거의 고통을 잊게 하시고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여기에서는 시간의 개념도 포함이 되고 수고도 포함이 되고 잃어버린 물질적 개념도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심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갚아주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25절을 보면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요엘서 중에서 이 25절의 말씀은 가장 큰 축복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전에 너희에게 보냈던 그 메뚜기, 느치, 황충,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갚아주리라 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살라흐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완전하게 회복시킨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잃어버린 것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겠다. 이 말 속에는 너희가 메뚜기 재앙으로 4년 동안 손실과 고통을 당했는데 시간적 손실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고, 메뚜기가 먹어치운 것으로 인해 수고하고 고통을 당한 모든 것들을 다 통째로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갚아주신다고 하는 말은 새로운 관계 형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관계가 무너질 때가 있죠. 사실 물질적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관계가 무너질 때 더 힘들어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유대감이 무너지고 이렇게 될 때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게 참 어려워지는데, 여기에서 갚아준다고 하는 것은 무너진 관계의 회복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게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게 필요하지요. 관계 회복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요. 갈등과 대립 속에서 그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 손을 잡고 관계의 회복을 이루어서 이 나라가 화평과 화해를 이루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 한국 교회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손을 내밀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이 나라의 그 갈등을 다시 화합으로 회복시켜 주기를 기도하고, 그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풍족히 먹고 찬송할 것이라 또 이렇게 말씀해요. 26절을 보면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회복의 목적을 여기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왜 회복시켜 주시느냐? 너희가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너희의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참 존재 목적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모든 복을 세상을 향해 나눌 뿐만 아니라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26절에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시편 23편 5절과도 연결되어지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우리 앞에 식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전하게 하시는, 찬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늘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6절과 27절을 보면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26절 마지막 부분과 27절 마지막 부분에서 똑같이 얘기하죠.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이 황폐화되었을 때 주변에 있던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하나님의 선민 아니냐?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셨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니? 그런데 너희가 사는 땅이 왜 그 모양이야? 너희 하나님 정말 계신 거냐? 너희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는 거야? 라고 계속해서 조롱을 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실은 수치가 됐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예수님 믿잖아, 하나님 믿잖아, 너 왜 그런데 지금 그렇게 살아? 우리를 향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하는 말은 수치를 거두어 가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수치를 하나님이 거두어 가셔요. 그래서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게 할 것이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찬양하고 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엘 시대의 유대 땅은 실패와 눈물의 자리였지만 회복의 약속을 통해서 간증과 찬송과 감사의 자리가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실패와 눈물의 자리에서 찬양과 간증과 감사의 자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은혜의 절정이다 이렇게 부제목을 달았는데 물질적인 회복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에 불과하고 요엘서에서 절정이라고 하면 28절 이하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 안에서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은 회복 이후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 이후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참비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과 29절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은 어떤 특정인들에게만 부어주신 특정한 은혜가 아니라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보편적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남녀노소 신분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모두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며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장래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여기 보면 예언, 장래일을 말하는 것,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이렇게 표현되어졌지만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예언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함에 그들이 예언을 하며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록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에 다른 언어, 우리가 방언이라고 얘기하죠.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우리 오순절주의 교회들은 성령 세례의 첫 번째 증거가 방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방언과 예언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우리가 이제 방언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방언도 역시 예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말을 하지만 그것이 통역하게 되면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이제 방언하는 방언을 통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통역하면 예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져야 돼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비전을 갖고 살아가게 해야 돼요. 우리 나이가 많은 성도님들도 역시 난 이제 나이도 많은데 난 이제 그냥 주님 앞에 갈 날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나이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다는 믿음을 갖고 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비전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예언이나 꿈과 환상 이건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전이에요. 우리에게는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낙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라고 말씀합니다. 30절을 보면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성령의 강림하심을 통해서 다양한 은사와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여러 가지 회복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병든 자가 치유되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놀라운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질병이 물러가고 마음 아프고 마음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1절과 32절을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구원은 특별한 사람들이 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만 구원받는다고 믿지 않아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 사람들은 때가 어느 때가 됐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 위에 달려있던 오른쪽에 있던 그 십자가의 죄수같이 마지막 순간에라도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고백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돼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엘서 2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 모두 다 무엇을 거쳐야 되느냐?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 앞에 12절 13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21절을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내가 너희를 위해 큰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사도행전 2장 38절에 39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과 성령 충만의 전제 조건은 믿고 회개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복을 불러옵니다. 진정한 회개는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되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을 의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 구원받은 성도가 되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모든 물질적 회복과 또한 질병의 치유와 마음의 평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요엘이 예언할 때에 큰 재앙이 임해서 황폐한 땅에 하나님의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육체가 회복되게 하시며 물질이 회복되게 하시고 인간관계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이 땅에 가득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에서 끊임없이 찬송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항상 주님을 향해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참비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서 시편 20편 5절 두 번 부르시겠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며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를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간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며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를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간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황정복 장로님 나오셔서 표지 창하시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아멘. 사랑하는 참비 성도 여러분,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하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내려주실 크신 은혜와 복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시며 교통하신 은혜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경영하는 사업체와 속해 있는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외와 북한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세계 곳곳에 흩어져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와 지구촌 곳곳에서 핍박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와 전쟁 가운데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